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그 순종과 인내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열매, 그 구원이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름을 위하여 겪게 되는 고난과 핍박 주님께서 하시오니 이길 힘을 주시고 기쁨으로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약할 때 강할 때 신의 찬양하겠습니다.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계신 주의 귀한 백성들과 또한 영상을 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서 믿음의 내용과 그 믿음의 주체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은요,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이후에 시작되는 이 스토리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덤에서 천사를 만난 여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1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는데 이 안식 후 첫날 그 무덤에 이 여자들, 마리아로 대변되는 그 여자들이 찾아가서 보니까 이 돌이 굴려 있고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 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나오다가 이 천사를 만나게 되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데,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들과 이 함께 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도 잘 아시지만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그들 알아보지 못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죠, 그들이.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그게 이제 세 번째인데요.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이제 다시 만나게 돼서 그때 또 예수님 나타나셔서 앞으로 있을 일들과 당신의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여기에 나타난 정말 이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 또 믿어지는 믿음, 그 주체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무덤에서 천사들을 만난 여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핵심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돌이 굴려진 무덤에 예수님 안 계신 것을 알게 되고 그 여자들이 나왔는데 천사를 만나게 돼요. 그때 너무나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라고 표현된 천사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부활한 예수님의 시점, 그 시간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 여자들은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또 완전한 제자로서 예수님께 양육을 받고 그런 동고동락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계속해서 순환고지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를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이 3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에게 각인시켰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 여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믿었다면은 무덤에 찾아갔을 때 무덤역이 열리고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 번뜩 생각이 들었어야 됐죠. 기억이 났어야 됐잖아요. 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아,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부활이 일어났구나 하며 기뻐하며 소리쳐도 모자라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 제자들이 여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옆에 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생각지도 못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인간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부활의 사건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다음 절을 보면은 갈릴리 천사들의 말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했죠.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그죠? 그렇게 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라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언약을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언약,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첫 번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언약이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기 원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여자들은 그 예수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 3년이라고 한다면 그 3년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그 부활,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고 그곳에 계시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살아계심으로 기뻐했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이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없는, 하나님은 죽음 너머에 있는 계신 분이잖아요. 그 영혼 속에 그 부활의 그 다시 살아나는 그 영생의 삶을 우리는 인지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야기하셔서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천사들이 지금 그걸 기억하라 했죠.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그 다음 문단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제가 늘 믿음은 믿어진다는 것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도 인간적인 감정과 스승에 대한 애도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걸 넘어선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이심을 전혀 알지 못한 그때에, 기억하지 못한 그때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천사들이 찾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그 부활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열어준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지금 앞으로 전개될 이 누가복음 24장의 그 두 단락이라고 할까요? 두 내용도 이와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자고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과 함께 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 그것이 1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자, 이 여자들이요, 그렇게 천사들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됐죠. 깨달았죠.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이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허망한 이야기라. 그러면서 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제자들이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실 메시아로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허망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이 그 옆에 서게 되죠. 그 예수님인데요. 그 내용의 핵심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들이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근데 그들이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지금 못 알아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못 알아봤겠습니까? 부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부활, 다시 살아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인지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부활체가 어떤 변형된 모습일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절대로 스스로 그 다시 살아나는 것,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는 것 자체를 인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예수님이 옆에서 아무리 강조를 하시고 내가 살아날 걸 얘기했어도,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믿으라고 했죠. 그 여자들이 와서 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살아나셨다고.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모든 인간이 다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는 증거예요. 로마서 8장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 해방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믿지를 못하니까. 인지조차 하고 있지 않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오는 것조차 감지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지금 이들은 이 죽음 아래 있고 그 죽음,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부활할 예수님을 전혀 생각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한 사람이 이들이 얘기할 때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 하냐 물어봤을 때 그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일을 듣지 못하였느냐?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덧입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경을 그죠? 모든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것 하나님의 뜻과 언약이겠죠? 그걸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들은 다 들었던 내용들이겠죠? 그 여자들도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기억하지 못하니까 인지 못하니까 다시 말한 그 내용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과 부활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 제자들에게 당시 성경이 기록된 그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 제자들 이 대표하고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들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는 모습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아갔고 우상숭배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거든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들은 그걸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그 우상을 쫓아 살아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에 대한 다시 거듭나면서 구원함을 받는 그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런 설명을 해주시고 이 날이 어둑어둑해져서 이 떠나시려고 할 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같이 음식을 나누자고 한 곳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에 32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여기서도 알 수 있겠죠. 인간은 절대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곁에 있어도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 부활이 정말 믿어지는 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니면 계속해서 성경 공부로 제자 훈련으로 무언가 학습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32절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믿어지는 믿음,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런 일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이 보이고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정말 믿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결산하시는 이의 눈앞에 벌거벗음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이 진짜 사라지는 거잖아요. 나타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영상을 보는 성도님들이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시고 그것이 믿어지는 눈과 귀가 열어지는 그 믿음을 주실 때 정말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그 죽음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날마다 절절히 느껴지고 그것이 전부인 삶.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는 것,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이 실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끝간데 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악된 일로 빠진다 할지라도 다시 찾아오셔서, 왜요?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특히 부활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반드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여기 중요합니다, 다 내게로 온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마지막 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예요.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부활을 주신다는 것이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보고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과 그 여자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다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혀 믿을 수 없는 그 사망 아래 있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누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양육하시고 사랑하셔서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찾아가시죠.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죽으심과 부활, 그 영생, 그 생명,
그게 누구로부터 출발된다고요? 예수님으로. 먹고 마실 때.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만났다고, 살아나셨다고. 그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이 종합적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에서 39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다시 복기해보면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들었죠. 엠마오로 갔던 그 제자들 예수님 만난 증인들이 와서 이야기했죠.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못 믿어요. 예수님 믿지 못합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부활, 그 승리하신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이 죽음 아래 있는 이 땅에서 그 예수라고 누가 있다면, 신이라고 있다면 이 땅에서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이 땅에서의 결과와 이 땅에서의 소유와 이 땅에서의 모습이지, 그 죽음을, 썩어짐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없단 말이에요. 인간 누구도 스스로는 절대로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여주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줬고, 지금도 아무리 교회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몇 대가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주시기 전에는요, 오셔서 눈을 열어주시기 전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전에는요, 지금 제자들이 오늘 또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44절에서 4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요. 그리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또 무엇입니까?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죠. 제자들은, 여자들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그리고 모였던 모든 제자들 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기억해낼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핵심, 십자가의 중심과 부활, 그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찾아와 주셨어요. 가려진 눈을 열어주셨어요.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그러면 이 증인도 누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제자 훈련하면 됩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대체 그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면서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의심 없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해주십니다. 아,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 그리고 결론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이 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언약,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그 구원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 그 부활, 그 살아계신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그건 결국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게 권능으로 표현되고 능력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임하여질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진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믿어지는 삶,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진짜 믿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니까. 무엇을 받게 되면요?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 절대로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 하나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 아래, 율법 아래, 그냥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에만 관심이 꽂혀 있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인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주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내용, 십자가의 죽으심과 특히 부활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믿어지는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천국을 소망해요. 죽어서 가는 데라 생각해서 난 당연히 천국에 가겠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보자가 아니라 정말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요? 그 주님이 이루신 그 부활의 구원과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기쁨을 내 죄악 때문에 이 단절이 되거나 멀어지거나 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진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신부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한 분들만,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설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또 영상을 보는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이 부활, 이것이 진짜로 믿어져 증인되는 삶, 성령을 통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잘하는 목사는 아니라서 이게 너무 답답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셨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언약과 같은 그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믿어지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우리 삶에 정말 기쁨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구하여 주시고 주님의 믿음을 구하여 주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외로웠는데 왜 주와 함께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로 살아가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외로웠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로 살아가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부여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간절히 믿으며 또 믿어지며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에서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늘 찾아와 주시고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가귀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부활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주님, 하나님 정말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시원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맡겨지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또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이것을 깊이 체험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대신 정말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영상을 보는 정말 주님만 간절히 바라는 우리 성도들의 그 중심, 또 그 인생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길 원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